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에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23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1절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원래 보잘것없던 한 목동의 고백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들 아들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당신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들을 전부 다 사무엘 앞에 이 선을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이것이 전부냐?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그는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저기 양들을 치고 있는 아주 목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한번 데려와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사무엘이 봐도 그 아들은 참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 볼품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가 바로 그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윗의 일생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있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가난하고 공부를 못해서 무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아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철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부족하고 거룩이 부족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자유함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학업을 하는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교수에게 특별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 공부하러 유학을 하러 가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 끌어주는 자도 없고 뒤에서 밀어주는 자도 없이 혼자서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 삶의 모든 것을 돌봐주셨습니다.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제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은 제 인생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 부적이 내 몸에서 떨어지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인생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고 나도 잘 살 수 있다, 반드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교수가 된다 하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은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인생에
참 만족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있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고 의를 느끼는 삶의 인생의 만족과 보람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아기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아가서 활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죄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큰 나라를 이룬 것처럼 사람 숫자를 한번 세려보라, 내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말렸지만 다윗은 그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았습니다. 바세바와 가늠한 일로 자기의 네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일로 사흘 만에 전국에서 7만 명이 전염병에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릇 땡기러 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준엄한 채찍으로 다윗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 중에 행복은 죄인이 용서받은 행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 살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가면 채찍질을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드십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책망하시고 바른 길을 걷도록 해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돈 많은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출세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자족할 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부유한 마음입니다. 행복의 샘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부유함에서 나옵니다. 올 한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돌봐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다윗이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심과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곳이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잘못해서 로마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한 일로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 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없어도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야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의 시샘도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른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벌레 서서히 침공을 받아가지고 진짜 바위 틈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나무 틈에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갔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쳤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다윗에게 내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은 그런 위기를 여러 번 겪은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면 위로가 됩니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됩니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고난과 위기의 때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늘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마음의 용기를 주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만드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같이 인생을 사신다 하는 것만큼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인생을 사시기 위하여 항상 내 곁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손을 잡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도망을 가서 도피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피를 했습니다. 신을 그런 결혈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3편을 지었습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많은 대적들 다윗을 보기만 하면 이제는 생포하고 죽이러 갑니다. 온 천지 사방이 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워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 새끼들을 물어가면 다윗이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쳤습니다. 이빨에서 그 양들을 빼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바위와 나무 틈에 숨고 있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칼과 창도 없이 그냥 물맷돌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오늘 내 밥이다. 하늘의 새들과 들짐승들이 너희 시체를 쪼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두렵지 않았고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그 많은 대적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은 가정에 있는 저주 귀신을 내쫓으십시오. 불신앙의 귀신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귀신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 강탈해
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은 성령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와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온 모든 발자취에 함께 해온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원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수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사울왕이 죽으니까 10지파가 전부 사울왕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전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그런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표본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는 참지 못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저 골리앗을 없애겠다고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가 거하는 성소를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궁으로 가져오던 때였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바지가 내려가서 하체가 다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그것도 잊었고 춤을 췄습니다.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고 난 다음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저렇게 초라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드려야 되겠다. 멋있는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마음의 소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도 여러분 다윗의 별은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잘나서 복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높아진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잘나서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소원은 나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진짜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자녀들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 아내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늘 체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처가에서는 다 만류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수방,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교수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단지 그냥 교편 잡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라. 주의 전도사는 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둘째 처남이 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한 예를 들려줬습니다. 도둑이 어느 집에 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갖고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목사집이더라고 했습니다. 전도사와 목사는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왜 그렇게 가난을 하게 살려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처조카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처가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은 이 가정이 처조카 가정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 처조카가 이모가 되니까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 처음에 이모부가 신학을 하고 주의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또 주의 종이 되었을 때 보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 저 조카의 남편은 은행원입니다. 나중에 부지점장으로 은퇴를 했는데 그 받는 이 봉급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한 것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내가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는 너무 부럽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52에 은퇴를 했는데 이모부는 몇 살까지 일을 합니까? 75세까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부러워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모부가 너무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인생을 잘 살고 성공했는지는 끝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살아가는 자를 결코 비천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김수수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이 저희 집에 차고를 만들 때입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철근 골조로 세우고 그리고 골조를 연결하는데 납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땜하는데 납땜을 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장로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장로님이 그분을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걸 제가 같이 옆에서 일하는 걸 보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안 지가 30년이 되는데 그때는 자기가 사장이고 장로님이 그 일꾼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장이고 장로님이 일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난 지금 뒤에 보니까 자기는 장로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장로님은 큰 사업의 사장이 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김수수 장로님은 진짜 돈 3만 원인가 5천 원인가 가지고 강릉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30년이 지난 지금 뒤에 보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고 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많은 복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복을 받을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체험한 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반드시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해야만 그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을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여 우리가 특별한 한 주일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매일 아내와 사랑하며 삽니다. 아내와 사랑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이 되면은 사랑을 특별히 더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선물을 합니다. 보통 때 생활비를 주죠. 그런데 그거는 와는 별도입니다. 저는 아내가 칠순이 되면은 내가 당신에게 제일 좋은 차를 선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 그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제일 좋은 차를 선물하기 위해서. 왜? 내 평생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기 때문에. 1년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왜 추수감사주일을 제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특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삶을 돌보시고 앞으로 모든 복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